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면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환상을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가운데는 벨사살 왕이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왕족이 아닌 다른 총리 중에 한 벨사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입니다. 그러니 이 원칙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곳에 기록되면 안 되고 느부갓네살이 그가 정신을 놓아버리고 짐승처럼 쫓기게 되는 그때에 이 환상이 임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분리되어져서 이 7장부터가 환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이 벨사살 왕을 중심으로 한 환상, 그 역사가 그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안타깝게도 3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은 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죠. 여러분, 다리오 왕은 4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다리오가 누군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다리오는 벨사살 왕의 삼촌입니다. 삼촌. 즉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인이 자신의 남동생이었던 다리오를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으로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이 3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메대 사람이었던 자신의 남동생을 불러와서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남동생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4년만 또 왕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을 다시 온전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보존되게 되어졌고 다시금 왕위로 그가 등극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년 동안만 다리오가 왕으로서 그 업무를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그때 이 다리오의 나이가 대략 64세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다니엘의 그 나이도 60대 초반 정도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죽임 당하기 3년 전에 그가 아버지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위에 올랐을 때 꾼 다니엘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환상의 네 가지를 이미지로 말씀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 뿔을 나타내는 짐승 사이에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을 우리가 지난주에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환상 가운데 다니엘의 시선이 이 적그리스도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지금 다니엘은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 꿈의 역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그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그 환상의 내용으로 바뀐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을 선택해라라고 한다면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핵심 구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그 무서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꿈,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환상의 목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오늘 13절,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7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나라가 등장하게 될 거고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하시면서 환상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나라가 등장해도 궁극적으로 영원히 등장할 나라가 있고 영원히 세워질 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면 13절을 잠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면 인자지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인자는 또 누굽니까? 인자는 성경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가보면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도 이걸 분명히 합니다. 다 읽지 않고 13절만 잠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 같은 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즉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셨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되어지죠. 근데 다니엘은 이 인자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칼빈,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모습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인자라는 이 단어는 성육신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인자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근데 또 이 의미는 또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사역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이 환상으로 볼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800구절이 넘는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에서도 바로 이미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계신 이는 또 누굴까요? 아까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 옛적부터 계신 이는 또 누구시겠습니까? 누구시죠? 네, 예수님은 인자 같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옛적부터 계신 이는 또 누구냐? 이걸 또 분명하게 아시려면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우편에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됐다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그 앞에 인도된 이 인자 같은 이신 예수님 앞에 항상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셨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오래 사셨네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에 관련된 중요한 키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태초가 있기 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태어나 생기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예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근원되셨는가 하는 거에 답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대적인 은혜의 답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절 부분에 여러분 열불 사이에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이 작은 뿔이 크게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또 뿔들 세 개를 또 뽑아버린다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힘과 능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찌 되어집니까? 다니엘은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옛적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책을 펴시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멸해버리십니다. 멸해버리셨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것을 말씀으로 선언하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말 한마디로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적그리스도가 환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애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달려들어도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적그리스도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그 두려워 떨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무서운 세력을 일으켰던 나라와 그 무서운 영적인 세력이었던 적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더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인자 같은 이신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또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또 요한계시록을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필 때가 되어지면 이 다니엘서의 이 부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또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자 같으신 이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그것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다라는 단어가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주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바로 천년왕국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더 이상 죄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앞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되시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때, 그럼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왕 같은 세상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해진다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지고,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아 이 천년 왕국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지속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요, 우리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끝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허락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이 단지 이 나라의 모습, 또 앞으로의 역사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자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우리가 다 가게 되어지는데 그 천국의 삶은 궁핍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또 중단함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면서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은혜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모든 것을 맡은 바 되어지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온전히 믿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